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이름을 가진 사건입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갈릴리 호수의 서북 쪽에 있는 게네사렛 근처에서 일어났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그쪽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오병이어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쪽을 발굴하다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빵 덩어리의 모자이크가 거기 있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세운 거죠.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곳을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고 확신이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장소에 연연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10년 전에 그 교회에서는 부목사들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3년이 지나면 성지순례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교회도 없어졌어요. 나한테 그 목사님 계실 때 그 일이 있어서 저도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혜택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많은 곳을 거쳐갑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여기가 어떤 곳이고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고. 근데 보통 이제 예루살렘 쪽,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쪽에 들어가면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학을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이드를 붙습니다. 한국에서 가는 가이드 말고 현재 가이드로 그런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장소에 가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덧붙인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로 수많은 사람들 오잖아요. 그죠? 그런 기독교 순례자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가 그곳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둔 장소라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지순례를 가는 모든 길과 장소를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전도자들이 반드시 거쳐갔을 거다라는 거죠.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장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다 예수님이 그 장소를 어쨌든 지나갔다라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건 분명할 수 있죠. 지역의 정확성보다는 오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물론 그들에게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있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그리고 자기 가정 안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신기한 이적들을 구경하고 싶어서 쫓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막 쫓아가니까 자기도 그냥 쫓아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이 더 많기를 바라죠. 근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사람들은 아마 적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갖고 자기들의 문제 속에서 찾아왔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동일하게 찾았던 분은 예수님이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었고 소망이셨다라는 것. 그것만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갈릴리 이 호수,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갈릴리 바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크다는 이야기인데 또 가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 보면 만년설이 있어요. 꼭대기에. 거기서부터 물이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그 헐몬산의 물이 갈릴리 호수의 생물들을 풍부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남북으로는 한 21km 정도 된다 그러고요. 동서로는 한 11km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11km 정도 되는 거리가 좀 짧은 거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좀 길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위를 쭉 돌리면 한 52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거리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좀 아는 척 하려고 얘기하는 거니까 모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모양이 하프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하프 모양으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곳을 하프 모양이라고 해서 긴네렛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동서로 이렇게 가로지를 때 11km 정도 되는데 노를 저어서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는 최소한 서너 시간 정도의 노를 저어서 가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가까이 있었던 가까운 동네에서 가는 사람들도 최소한 서너 시간 정도는 갔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상당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중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선교사들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 3시간, 4시간을 걸어서 온대요. 예배드리러. 그러면 2시간, 3시간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는 모릅니다. 저는 도시 남자라 그리고 저는 이미 여러분이 다 기반을 닦아뒀을 때 있었던 사람이라 잘 모르는데 그 전 세대 초창기 세대들은 몇 시간씩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죠? 시골에서 갈 때는 그죠? 근데 그만큼 수고를 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애쓰고 힘써서 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신앙의 깊이는 그리고 신앙의 단단함은 사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배고픔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서너 시간 노를 줬어요. 아침을 먹고 점심 때 가도 배고프죠? 서너 시간 걸었어요. 탈진이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이들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는 계속 하다 죽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해요. 저는 40이 딱 넘어가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40이니까 딱 넘어가니까 배가 고프면요 짜증을 내요. 처음에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왜 짜증을 내는가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나는 배가 고픈데 계속 이야기를 걸어. 그럼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배는 고픈데 짜증이 나는 거죠. 사람이 밥을 제때 먹지 못하면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잘 먹지 못해도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진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요, 먹을 것도 없었고 물도 마시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중구조죠. 성경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들의 상태는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 무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는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표현하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사람들의 먹을 것, 이 사람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싶은 지극히 단순한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다. 이게 해결책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을까지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혹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이죠. 보리로 만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무리를 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는 것은 분명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자기들이 갖다 준 건 그밖에 없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근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숫자의 손을 성경 5,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근데 여기에는 남자와 아이를 숫자에서 뺀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죠. 그죠? 최소 2배는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도 될까요? 5천이 아니라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15,000? 아이까지 치면 그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은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눠줍니다. 그렇죠? 근데 내 것이 아니라 누가 나눠주자고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고 나눠주나요? 아니면 더 달라고 하면 더 주나요? 더 달라고 하면 더 주죠. 그렇잖아요? 내 것 가지고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딱 요만큼 한정이 돼 있으니까 고기를 딱 이렇게 등분을 나눠서 다 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갖다 주러 가면 그거 생각 안 하죠. 그냥 갖다 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 요만큼만 먹으면 배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는 배도 안 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더 달라고 그러죠. 제자들은 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신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달라고 할 때 막 줄 수 있는 거, 달라는 대로 막 퍼줄 수 있는 거, 그만큼 신나는 일은 없어요. 사실은 재밌잖아요.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갖다 드렸는데 사람들이 달라니까 주고 받아서 또 주고 받아서 주고 숫자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일이 즐거워서 계속 했던 거예요.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나눠줬어요. 세상이 그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 어디 성교지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있으면 막 나눠주면 애들이 막 좋아하고 이러면
그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 동안 제자들은 재미있고 행복했을 거예요. 성경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그 남은 것을 다 거두니까 12광주리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배부르게 먹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먹고 사는 게 옛날보다 더 풍성하니까 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 역사적인 현장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이 먹을 것을 찾아 길을 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염려하셨던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품었던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되었던 것. 그 사건 통해서 학자들은 제자들이 들고 있었던 바구니가 여행용으로 마련된 작은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작은 그릇이 되었던,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큰 이 다라이 같은 그런 소쿠리 같은 그런 거가 됐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12명의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건 뭐냐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만큼 나눠준 다음에 자기들이 들고 있던 바구니에, 광주리에 남은 조각들을 걷어보니 그 광주리가 차고 넘칠 정도로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먹고 드셨죠. 그죠? 특히 엄마들은 생선 대가리 맛있다고 드셨어요. 생선 대가리 저는 못 먹어요. 맛없어요. 뭐 어두육미라고 모르겠어요. 이게 어두육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뭐 별맛 없어 그러면서 이제 다 줬잖아요, 자녀들한테. 제자들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그 12광주 남은 거 가지고 본인들이 먹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왔던 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준비한 사람은 그 한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세요? 제일 잠 오는 시간에 설교하라고 세워놔서 그런 거예요. 제일 잠 오는 시간이에요. 저도 그냥 앉아서 졸아요. 그 한 아이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을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아이의 도시락만을 예수님께 가져오고 왔던 이유, 그것은요, 지금 현장에 있던 무리들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자신들의 귀찮음이 먼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 자신들의 상식으로는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인 거예요. 자기들의 머릿속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이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포기하겠지. 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야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르게 살아가 주기를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첫째는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타인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조금은 더 피곤해지는 것을 감당하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온일을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식리를 동행하고.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행하게 되는 수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셨죠.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나를 위해서 달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고민이 하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 고민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 고민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부탁하시는 것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우리의 삶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별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내 삶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건 사람에게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 안에 어떤 영적인 공고함이 있는지, 그리고 아픔은 없는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 또한 영적인 공감이 있을 것이고, 나 또한 아픔이 있을 것이고, 나 또한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누군가도 동일하게 아픈 것이 있을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공감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돈 안 들죠? 돈은 안 들잖아요. 입만 뻥긋하면 돼요. 그죠? 입만 열면 돼요. 잠깐 기도 1시간, 2시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10초만 해도 돼요.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나를 통해 실천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는 12절에 보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있어요. 이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구나. 다 나눠줬어요. 다. 우리 보통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막 나눠주다 보면 내게 없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신이 막 좋아서 막 나누다 보면 내게 없어. 정작. 그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0초도 괜찮고 1분도 괜찮아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지켜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남은 조각 같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들이지만 그런 한 우리들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음식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라는 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록 우리가 남은 조각 같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귀정하게 계시면서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